우리의 삶은 단 하나밖에 없고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도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5장 1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랬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여기서 어떻게 행할지를 하는 것은 어떻게 행동할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그런 뜻이죠. 실제로 이제 그냥 직역하면 어떻게 걸어갈지를 생각하라 그런 뜻인데요. 걸어간다는 것이 인생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행동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직역하면 어떻게 걸어갈지를 자세히 생각하라 그런 뜻이지만 이제 약간 의역하면 이렇게 어떻게 행동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살펴보라. 또 달리 말한다면 어떻게 살아갈지를 자세하게 주의 깊게 생각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냥 우리가 하는 행동을 자세히 살피고 행동을 결정하라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 자세히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딱 9번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그 단어라는 것은 쓰인 문맥에 의해서 약간씩의 다양한 의미들을 변화를 가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쓰인 구절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장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동방 박사들이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찾아왔는데 이 아기에 대해서 알아볼 때 대충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천만리 길을 온 사람들인데 그 아기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정말 정확하게 이거를 찾아내야겠습니까? 그럴 때 이 단어가 지금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근데 E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걸 부지런히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열심히 부지런히 찾아라. 그런 뜻하고도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지금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연구할 때 자세히 연구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연구할 때 이걸 뭐 대충 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철두철미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연구를 하고 살펴서 이제 내가 이 누가복음을 사실은 썼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께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날 따름이라. 또 25절 6절에 보게 되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리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기는 이제 자세하게 같은 단어인데 한 번은 자세하게라고 말하고 또 한 번은 정확하게라고
지금 문맥에 따라서 그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비교적 자세하게라는 말은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브리슬라와 아굴라가 들어보니까 그 정확성이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보다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정확하게, 더 자세하게 아볼로에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리는, 또 23장 20절에서도 또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또 24장 22절에도 벨릭스가 이 도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지금 자세히 알고 자세히 묻고 자세히 전하고 뭐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철두철미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알거나 또 말하거나 묻거나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 단어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대충대충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 말고, 이 삶이 너무 중요하니까 철두철미하게,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뭐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흐르는 대로 뭐 시대의 조류에 쫓아서 그때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래 할 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그런 자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자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거 실패하면 영원히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을 어떻게, 이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갈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충분하게, 자세하게 살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이 권면에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내 삶에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서 살아갈 것인가 해서 이제 5장 15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말해줍니다. 세 가지의 구체적인 방법을 말해주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라 하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을 대조하면서 그렇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살지 말라고요? 지혜 없는 자같이는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이렇게 대조 형식을 통해서 첫 번째 지혜롭게 살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두 번째는 1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두 번째 대조는 어리석게 살지 말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세 번째가 18절이에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역시 대조죠. 술 취한 듯한 삶을 살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진지하게, 정말 철두철미하게 심사숙고하면서 그렇게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이것은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 주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하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우리의 삶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진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가라. 지혜가 무엇인가? 사실 지혜라는 이 단어는 신구약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 단어이기도 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참 많이 필요한 그런 개념이죠.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저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야, 생각하는 게 어리석고 말하는 게 어리석고 행동하는 게 어리석어, 정말 불쾌하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에게 저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고 말하는 것이 지혜롭고 행동하는 것이 참 지혜로워, 최고의 찬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지혜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게 살아가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가? 지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가 뭡니까? 물어보면 참 쓰기는 많이 쓰지만은 이렇게 무엇이든지 무엇입니까? 이렇게 본질을 물어보게 되면 참 답변하기가 어렵죠. 지식과 같은 것인가? 분별과 같은 것인가? 판단과 같은 것인가? 뭐 지혜라는 말이 뭐 총명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지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또 개념을 분명하게 정의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죠. 보통은 그냥 살아가는 거죠. 우선 지혜는 지식은 아니에요.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라 부르는 것이에요. 지혜라는 것은 주로 정보를 우리가 아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많이 아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방끈이 길다 이런 거 이제 교육 과정을 좀 길게 연장하면서 공부를 좀 많이 하면 지식이 쌓이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가르치지 지혜를 가르쳐 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방끈 길이를 길게 하게 되면 우리의 지식의 총량이 많아지게 돼요. 아는 것이 소위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또 책을 많이 읽어도 지식이 많아질 수 있겠죠. 책을 안 읽은 사람보다는 지식이 많아질 수 있고, 또 요즘 같으면 인터넷 뭐 서치를 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정보를 많이 접할수록 지식은 많이 쌓일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것이 지혜에 있다고 하지는 않아요. 지혜는 내가 가진 이 지식을 사용하고 활용하고 응용하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도 행동은 아주 미련한 행동을 해가지고 그 결과는 비참하게 행동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행동도 올바르게 한다, 지혜롭게 살아간다, 그런 건 아니죠. 전문가라는 것은 자기가 연구하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좁은 분야에 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유익한 결과를 다 만들어내지는 않죠. 오히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도 더 피해를 입히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자기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더 큰 악의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도 있는, 그건 어리석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지식을 이제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분별을 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건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가지더라도 좀 더 온전하고 좀 더 충분하고 좀 더 총체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판단을 해서 그것이 도덕적으로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행동한 것까지를 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는 지식적인 측면도 있고 도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좀 범위가 좁아요. 단지 머리로 지적으로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이제 뭐 그런 정도인데, 그 정보를 알고 있어도 지혜는
그 정보를 연결할 줄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진 정보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쪼가리 단편적으로 있어서는 그 아무런 지혜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가진 지식들이 여기저기 총체적으로 잘 연결이 되어서 전체 그림을 잘 그린 다음에 내가 그 그림을 바탕으로 행동에 옮겨서 내가 아는 지식을 실천에 옮겨서 그 결과가 나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결과가 나오도록 행동하는 능력까지를 지혜라고 부른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혜와 지식의 일반적인 이런 관계는 전혀 관계없는 것도 아니고 두 가지가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지혜는 분명히 지식이 포함되나 그 지식조차도 온전한 지식, 총체적인 그런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의 연결을 잘 하는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좀 이제 쉬워지게 되겠죠.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판사가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죄가 있다고 이제 피고로 법정에 섰을 때 검사는 이 피고를 어떤 관점에서도 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점만을 캐내고 그와 비슷한 것이 반대되는 게 있어도 사실은 감추고 그렇게 해서 이 피고를 죄인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재판에 임하죠. 반면에 변호사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무죄로 만들거나 설령 죄가 인정되더라도 죄를 적게 축소시켜서 벌을 적게 받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죠. 그런 정보, 그런 면만을 부각시키고 그렇지 않은 것은 감추거나 무시해버리죠. 그러니까 검사와 변호사는 자기 하는 역할 자체가 이 피고의 좋은 면이든지 나쁜 면이든지 한 면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그 증거들을 모아서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돼요. 그러나 이제 판사의 자리, 재판가의 자리에 올라서는 것은 정말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지혜는 검사가 하는 이야기와 변호사가 하는 이야기 양면을 다 듣고서 이 문제의 사건의 본질을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총체적인 모든 가능성과 모든 증거와 모든 상황과 이것들을 다 종합해서 판결을 내려야 그것이 지혜로운 판결이 되고 그 지혜로운 판결 속에는 사실은 도덕적인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무죄인데 유죄로 선고하거나 유죄인데 무죄로 선고하게 되면은 또 큰 죄가 있는데 벌을 적게 주거나 적은 죄를 짓는데 큰 벌을 주거나 이건 불의한 사회라고 하는 불의한 사회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정확한 죄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그 죄에 맞는 정확한 형벌을 내리는 것은 지혜로운 판결을 한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공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뭔가 하니까 그 지혜가 없다는 것은 한 면만 보는 거예요. 또 단기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 생각이 짧다, 생각이 좁다, 생각이 작다 등등의 이런 표현들은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행동을 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이고 우리들이 어떤 것을 볼 때 한 면만 아니라 모든 면을 보고 또 단기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도 예측을 하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은 지혜로운 생각과 지혜로운 판단과 지혜로운 행동을 해서 그것이 자기에게도 결과적으로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높여주는
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곳마다 사실은 복이 되겠죠. 지혜로운 부모면 자녀들을 잘 양육할 거 아니겠어요? 또 지혜로운 직장인이면 자기 맡은 업무를 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지혜로운 경영자면은 자신의 사업체를 잘 경영하지 않겠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겠죠.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런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주제는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고, 실제로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지혜를 언급하는 것은 이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이런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지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예 없는 지혜, 그 지혜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5장 15절부터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 말은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과 지혜가 있는 사람, 이 대조는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를 막론하고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단편적으로만 파편적으로만 그렇게 증거를 수집해서 판단해서 잘못된 행동을 그렇게 하지 말고 지혜롭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면을 보고 모든 사태에 대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아서 판단을 잘 내려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행동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여기에 지혜가 없다는 사람은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혜에 있는 자는 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해서 4장 17절부터 신자와 불신자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불신자는 옛사람에 속한 사람이라면 신자는 새사람에 속한 사람이고, 또 불신자는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면 신자는 빛에 속한 사람이고, 지금 계속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특징을 대조해서 이야기를 하는 문맥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혜가 없다, 지혜가 있다, 이것은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지혜가 없다는 것은 그냥 불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그냥 신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는 100% 누구에게나 불신자에게는 없는 지혜를 주시게 돼요. 그거를 사실 이제 그냥 지혜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문맥을 보고 아는 것인데, 제가 용어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이 두 가지 지혜가 다 있어요. 신자이든지 불신자이든지를 막론하고 누구나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까 말한 일반적인 의미에서 단편적으로 속 좁은 상태에서 이렇게 판단을 잘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가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고 총체적으로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행동을 하는 그런 이 지혜는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신자도 때로는 미련하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불신자도 그런 면에서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적인 이런 지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지혜라고 부르려고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혜 없다, 지혜 있다 할 때에 불신자는 지혜가 없다, 신자는 지혜가 있다는 이 지혜는 제가 특별 지혜라고 부르려고 해요. 문맥상 이 두 가지는 다 있는데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는 사실은 논의된 바가 없어요. 합의된 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라고 하는 이런 신학적인 용어를 근거로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생활을 할 때 지혜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지혜는 일반 지혜라고 부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신자에게만 주신 이 지혜는 특별 지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좋겠다. 아마 이렇게 이 지혜를 두 가지 일반 지혜와 특별 지혜로 부른 것은 제가 그냥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가 처음 만들어 본 용어예요. 그 개념은 다른 사람에게도 있어서 어떤 사람은
뭐 일반적인 지혜를 근접한 지혜, 제가 부르는 특별 지혜를 궁극적인 지혜, 이래 부르는 사람도 있긴 해요. 또 아예 이런 구분 자체를 잘 모르고 그냥 헷갈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이미 불신자에게는 없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잘 살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단 에베소서 안에서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 특별한 지혜, 신자에게만 주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미 한 3군데 정도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 문맥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 지혜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장 8절에서 10절을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시며,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한 거예요. 여기 우리는 신자든 불신자든 그런 일반인이 아니에요. 여기 우리는 기독교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독교인 우리에게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셨다. 뭐 그냥 여기 총명은 지혜라고 동의하라고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자들에게는 모든 지혜를 넘치도록 주셨다. 그 지혜가 무엇인지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주신 지혜가 무엇인지가. 그게 바로 9절이죠. 다시 읽어보고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다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전달받지 못했어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의 내용이 무엇인가가 이제 또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건 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이고 지금도 이 계획을 하나님이 실천에 옮기고 계시고 장차 하나님이 이 계획을 완성하실 것인데, 그게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 우주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천사들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와 동식물들의 세계와 동식물 이하의 모든 우주 만물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주의 통일을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불신자들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물론 여기는 이제 자세하게 풀게 되면은 창조했으나 타락한 이 세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해서 온 세상을 예수님을 왕으로 해서 온 우주가 통일되어 영원한 세상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렇게 통치되는 이런 세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우주 통일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를 통일하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런 계획을 비밀이라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는 이거를 지혜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불신자들은 가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놀라운 구원의 비밀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지혜가 되겠죠. 지혜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체를 잘 분별해서 행동,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구원과 관련된 그런 지혜를 가리킨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17절,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좀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에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님을 가리켜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혜의 영, 성령께서 지금 이미 에베소서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모든 지혜와 총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은 그런 그 지혜만 가지고 지혜에 원숙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더 깊이 알도록, 더 자세히 알도록, 더 확실하게 알도록, 그래서 그것이 성도들의 삶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여기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어떤 지혜를 더 충만히 주시도록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또 하나님의 기업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신 이 교회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도 각 개인과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불신자들은 그런 지혜가 없죠.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을 예수 믿게 했는지, 이 성도들의 단체인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도록 예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신자들과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지, 이런 지식이 없는 이유는 지혜의 영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이 예수 믿을 때 부여받은 이 지혜를 더 넓게, 더 깊게, 더 충만하게 알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혜도 바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런 지혜가 아니죠. 지금 특별한 구원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이 지혜라는 말이 쓰여지는데 3장 10절에서 지혜라는 말이 쓰여져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뭔가 하니까 교회를 탄생시키고 교회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행동을 지금 하나님의 지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이 복잡한 내용이니까 다는 지금 앞서서 보지 못하겠지만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한 거룩한 인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행하시는 것을 그걸 하나님의 지혜라 부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를 구원하고 성도를 성장시키고 장차 성도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련의 이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뿐 아니라 교회가 탄생되게 하고 교회가 성장되게 하고 교회가 완성되게 하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각종 지혜인데 이렇게 해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도
그거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지금 말을 쓰는 것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운 행동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지혜에 우리가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에 걸맞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삶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이 뜻은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이 영원한 구원의 계획과 목적을 잘 알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에 맞추어서 내 삶을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는 삶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건 모든 신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선물이에요. 이 특별한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자체가 다른 불신자들에게는 주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았듯이 이것을 이 삶에서 적용할 때 우선 그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지혜도 우리에겐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지혜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누구에게도 다 필요한 일인데 정말 그 직업상 가장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 판사라 그랬죠. 늘 판사는 매 사건에 대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결정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판사에게는 아주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쪽 사람의 이야기만 듣거나 이 문제의 한 면만을 보지 말고 자기가 볼 수 있는 한 총체적인 전체적인 모든 면을 고려한 가운데 판단을 잘 내려서 그 판단이 자신에게도 이 사회에도 유익되게 하라는 그런 면이 이제 판사에게 가장 필요한데 그건 판사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가정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부모에게도 필요하고 또 기업체를 이끌어가는 경영자에게도 필요하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통치자에게도 다 필요하죠. 어느 사회, 어느 단체도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이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지혜로운 목회자이냐 어리석은 목회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교회의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나 권사나 안수 집사나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일들을 판단하거나 결정을 내릴 때 대개의 경우에 왜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말과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가 하면 사심이 있을 때, 사심이 있을 때. 이 검사와 변호사는 일종의 사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검사로서의 사심이라는 것은 이 죄인의 죄됨을 더 드러내서 많은 형벌을 줘야 되는 게 이 검사의 사심이고 변호사의 사심은 어떻게든지 내가 맡고 있는 이 피고인이 죄를 면하도록 벌을 적게 받도록 하는 사심이 있게 되니까 이 전체를 보기가 힘들죠. 이런 판사의 그런 전체의 면을 다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의 중직자에게도 필요하고 또는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 또 각각 일을 맡은 사람이면 사람 모두에게 또 더 넓게는 성도들 모두에게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리석은 지도자가 많은 어리석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분열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지혜로운 지도자와 지혜로운 성도가 있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가지신 구원의 계획에 합치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그게 나 개인의 대학 입시를 보고서 내 진로를 결정하건 또 어느 회사를 선택해서 내 직업을 선택하건 또 어느 배우자를 선택하건 이런 중요한 일만 아니라
매일매일 부딪히는 문제, 매일매일 내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매일매일 부딪힐 때 늘 기도할 것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급하게 말을 하거나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자기가 입수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모든 자료, 모든 가능성을 다 심사숙고하며 검토한 이후에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 나라면 나라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사회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런 일반적인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살자, 그걸 넘어서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는 전혀 주지 않았던 이 엄청난 지혜, 이 놀라운 지혜, 이 특별한 지혜, 이 구원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 은혜로 선물로 주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 왜 그러면 이 불신자 중에서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회사를 이끌어가는데,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불신자라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많아요. 또 신자라도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는 비거덕비거덕 이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고 잘 지도를 못해가지고 가정이 파탄이 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회사를 경영할 때 이 회사를 말아먹는다 그러죠. 그냥 파토를 내고, 그냥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 되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 됐다고 해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인 지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왜 그러면 사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지혜로운 사람도 불신자는 많은데 모조리 도매금으로 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 가운데는 사실은 일반적인 행동을 할 때, 판단을 할 때 어리석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도 왜 도매금으로 신자들은 전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아까 지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사태를, 전체의 상을, 전체의 모습을, 전체 그림을 잘 그려서 그에 입각해서 바른 판단을 내리고 행동에 옮기는 게 이 지혜의 본질이라 그랬죠. 그런 면에서 불신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인생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좁고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은 없다, 그냥 하나님이 없다로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시야가 좁고 편협하고 얼마나 시야가 근시안적이 되겠어요. 그냥 판단을 내릴 때 이 모든 우주와 인간의 원천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자기의 고려상에서 완전히 빼놓았으니까 이거 바보 아니고 뭐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관 자체가 어찌 바보가 아니면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아니면 뭐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는 아기자기하게 일반적인 은혜를 잘 발휘하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문제에 이르면,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종말에 대한 견해에 이르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견해에 이르면 완전 바보 천체가 되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달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주와 역사와 인간이 어떻게 통합되어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질서 잡혀 있는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세계가 연결되어 있고 역사가 연결되어 있고 인생이 연결되어 있고 자기의 개인적인 삶이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생각은 아예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좁은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역사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자기 좁은 생각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원천적으로 불신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비록 우리가 가정생활을 영위하거나 직장생활을 하거나 시민생활에 있어서는 좀 지혜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엄청난 지혜를 얻은 거예요. 이 엄청난 지식을 얻은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계셔서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고 계셨고,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를 우리들에게 충분히 주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했고, 이 우주 가운데 반역자들이 생겼으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이 세계와 역사와 인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니면 누구예요? 그런 면에서 역사에 있어서 자기 이름을 올린 철학자들, 사실 세상적인 지혜의 면에서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칸트 같은, 헤겔 같은, 니체 같은 이런 사람은 대단한 철학자라고 인정해 줄 수 있죠. 자기들이 관심 가지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다른 사람보다 누구나보다도 더 많이 생각했고 더 많이 종합적인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의 지혜 가운데서는 정말 좀 본질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자, 철학자라고 할 수 있지만, 플라토닉은, 아리스토텔릭은 그냥 해결이 되었건 니체가 되었건 하나님과 우주와 역사와 인간이 어떻게 맞물려 있다는 것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꽝이에요. 어리석은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 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서로 어리석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불신자들이 가진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이 지혜를 받지 않고서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혜롭고 기독교인들이 어리석다고 판단하지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헛것으로 하신다.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하신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철학자들이에요. 플라톤보다도 아리스토텔레스보다도 예수 믿는 여러분이 이 세상의 본질과 전체 모습을 아는 일에 있어서, 또 거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일에서 그들보다 훨씬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이에요. 철학이 이 세상의 모든 면을 통합해서 그 본질의 모습을 알고자 한다는 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생길은 두 길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어리석은 길과 지혜의 길이 있다고 말하고, 어리석은 길의 끝은 멸망의 길이에요. 지혜자의 길은 끝이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한 두 길이 바로 그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서는 멸망의 길이 훨씬 넓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 몰려가요. 그러나 생명으로 가는 길은 아주 문도 좁고 길도 좁아서 거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적어요. 이 머릿속 계산으로 이 떼거리가 많은 쪽에서 목소리가 큰 이 시대 세상에서는 저 넓은 문을 통해서 넓은 길을 걸어가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 좁은 문을 통해서 좁은 길을 걷고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바로 세상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저 넓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길은 지옥의 길, 멸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어리석은 자가 가는 어리석은 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러분이 걷는 이 길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여러분이 소수인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나가 이렇게 천국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비웃고, 지금 같은 세상, 이 살기 좋은 세상이 무슨 천국이야, 천국 타령이야, 예수님이 어떻게 온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을 비웃더라도 여러분이 걷는 길이 지혜의 길이고, 여러분을 비웃고 조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길, 지혜 없는 자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고서 지혜자의 길, 지혜로운 삶의 길을 묵묵하게 감사하면서 끝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구원의 과정을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의 놀라운 지혜 선물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이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않고 이 구원의 특별한 지혜를 가진 자답게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